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 7번째 만남에서 축복의 도구 회개를 자주 사용하십시오. 이 회개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죄와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주 동안 회개의 축복의 도구를 자주 사용하셨나요? 철저한 회개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신 줄 믿습니다. 회개 없이는 믿음도 없으며 구원도 없습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 돌이킴이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그저 마음으로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에 대한 후회와 가책으로 180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도 구원도 복음도 없습니다. 회개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나의 과거의 죄로부터 돌아서는 이 회개를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영접하고 믿음으로 승리 생활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죄는 멀리 하시고 또 회개는 가까이 하시는, 그래서 자주 사용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의 기준은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죄에 대한 인식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죄를 회개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를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8번째 만남의 주제는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을 통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약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살던 땅에 가뭄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흉년이라 못 살겠다며 그 땅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삭도 사람들과 함께 흉년을 피해 애굽의 비옥한 나일강 유역으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삭이 이스라엘 땅에 경계를 넘으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에게 임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곳에 있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복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흉년의 땅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이때 이삭은 갈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의 땅에 머문다는 것은 육의 눈으로 보면 흉년의 땅은 손해가 있고 어려움과 괴로움, 멸망과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육의 눈으로 보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흉년의 땅, 모든 사람들이 떠나버린 이 땅에서 밭을 갈고 씨를 뿌려 농사를 짓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가뭄의 땅에서 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이삭을 보며 조롱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가뭄의 때에는 씨를 뿌리는 것은 아까운 곡식을 땅에 버리는 것이었고 먹을 양식도 부족하기에 그 씨를 양식으로 모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이 어쩌면 힘들 수도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행동을 취하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곳에 머물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관점에서는 흉년의 땅에 머무는 것은, 또 밭에 씨를 뿌리는 것도, 지금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삶을 세상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롱하고 비웃으며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삭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의 행동이며 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우리를 창대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왕성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겁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상강교회에 복을 주시며 상강교회를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해 주실 줄,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흉년의 때 이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해답은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거할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삭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은 세상 중심의 사람, 육의 속성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둘의 차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둘의 차이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육의 속성이 죽고 영의 속성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의 속성이 약화되고 육의 속성이 강화해져서 육의 속성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세상과 환경을 따라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지만 다시 내가 나의 옛사람의 죄된 모습과 환경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어 교회를 나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타성에 젖어 기도와 말씀 묵상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사람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로 교회 예배만 드리는 분들 또한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해 사단의 유혹에 쉽게 공격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축복의 삶,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란 성령에 푹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를 성령 충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곳이 흉년의 땅이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름이란 나의 부족, 나의 흉년, 나의 궁핍, 나의 고통, 나의 괴로움 등 이 아픔과 상처로 우울함에 빠져 있는 죄에 있는 속성으로 갈급하고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와서 마시라. 아멘.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 생수의 강은 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고 해결입니다. 그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와 같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승리와 성공이 이 바로 성령 충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거듭 말씀하시며 부탁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핍박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빨리 떠나는 것이 지혜롭고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위험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어리석고 위험하지만 주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먼저이며 더 유익하고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꼭 받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수님처럼 승리의 삶,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먹고 자고 함께 살며 지냈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후, 오늘 본문 사건의 이후 그들의 목마름이 성령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했나요? 핍박과 어려운 상황에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또한 성령 세례를 가장 먼저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다리고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받으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며 꼭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이 성령 세례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이며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 세상을 사시다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부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꼭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승패가 바로 이 성령 충만함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제자들이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상태를 이야기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무엇이며 성령 세례는 또 성령 충만은 어떤 유익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꼭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성령이 무엇이기에 우리의 믿음의 승패가 이 성령에 달려 있을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곧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무엇이 충만한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반면에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직접 모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둘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은 치유와 능력과 권능의 영이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는 말은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세례를 통해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 성령 세례를 통해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물리치셨으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치료의 영이시며 능력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치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의 삶에 그러한 치료와 능력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한 성령님은 권능의 영이십니다. 권능은 권위와 능력을 의미하는데 그 권능은 우리를 통해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를 통해 저주가 끊어지고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온 질병과 묶임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성령의 권세가 임합니다. 그들의 말에 권세가 있어 마귀들을 굴복시키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며 권위자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권능과 능력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여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은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께서 충만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축복의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상의 영이 충만하면 우리를 죄와 저주로 인도합니다. 진리는 사람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깨달을 수 없었던 제자들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 진리를 깨닫고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를 예수님과 더 친미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에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의 영으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령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임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죽었던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관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생명이시기에 죽었던 우리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어 우리 안에 흘러나게 되면 큰 강이 되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강의 물줄기가 흐르고 닿는 곳마다 죽었던 땅이 살아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절망과 좌절로 닫힌 미래가 열리고
꿈을 꾸고 시각화하며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는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감격이 있고 사랑이 있고 비전이 있고 열정이 있고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가득한 것이 성령입니다. 제 안에는 죽음이 가득하며 우울과 슬픔, 미움, 불행, 좌절, 원한, 무기력, 메마름, 멸망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죄에 있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승리하여 풍성하고 행복한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부담되고 힘들지라도 떠나지 말고 꼭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강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생명과 기쁨과 감사가 또 행복과 감격이 또 사랑과 비전과 열정과 자비와 은혜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 이 모든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 풍성한 축복의 거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풍성한 축복으로 이끌어주는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위 말씀에서 목이 마르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이 성령 안에 있는 것들이 그걸로에 대해 목마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목말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도 구산동에서 이 더운 날씨에 화구 앞에서 불을 태울 때 어찌나 목마른지요. 여러분, 우리는 목이 마르면 아주 시원한 차가운 생수를 갈망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시원한 생수를 갈망하는 것처럼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성령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생수의 강, 곧 성령의 강이 흘러나와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로 넘쳐나게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며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다른 곳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 나와 힘써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사모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유대인들도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 역시 회개를 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전제 조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반드시 회개가 뒤따라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뛰어넘고서는 결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회개함 없이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 죄사함 없이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무디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디 선생은 언젠가 설교를 듣는 교인들에게 이 컵에서 어떻게 공기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뺄 수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기 펌프로 컵에서 공기를 빼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무디 선생은 진공이 되면 컵이 깨집니다 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빗나가는 대답들이 있는 후 무디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자, 보세요. 공기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탐복할 때 무디 선생은 그리스도인이 생활에서
공기를 빼려고 하듯이 죄를 제거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짐으로 죄를 제거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란 값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거저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심은 이는 너무나 값진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돈이나 권력, 노력이나 애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한 번 만나서는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렇듯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간절히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역과 비전을 주실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 저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저 자신 없습니다. 저 못해요. 라기보다는 주님, 나는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지만, 자신이 없지만, 지금 상황이 힘들어 보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시어 내게 주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며 겸손히 엎드리고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구약의 성령은 조건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가차없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오순절 날에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슬퍼하십니다. 근심하지만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님은 탄식하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 날마다 철저히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죄 사함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